오늘은요,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자,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 데모스테네스라고 하는 뛰어난 웅변가가 있었습니다. 정치가이자 웅변가인데 그가 얼마나 연설을 잘 했는지 당시에 그리스를 지배하고 있던 이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 아마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아버지가 되는데 그와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을 광장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연설이 끝났을 때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의 연설이 그 전투에 나설 강력한 결의, 애국심을 불러일으켜서 연설이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그 싸우러 나갔기 때문에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에는요, 최고의 승리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유명한 말이죠. 지피지기면 100점 백승, 혹은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위태롭지 않다. 아니면 승리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이 최고의 승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최고의 승리는 무엇이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 싸우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고 강한 군대를 갖고 있을지라도요, 싸우게 되면요 분명히 피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성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어딘가 다치거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싸우지 않고 이긴다면요 아무런 피해 없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고 싸우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것이 최고의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려 시대에 서희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고려 시대에 특별히 그 북쪽의 거란족이 굉장히 이 고려를 괴롭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거란의 손손령이라고 하는 40만 대군을 이끌고 내려온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막았냐? 이 서희 이 재상이 이제 사실은 이제 문신 출신이다만 장군으로 나서가지고 오로지 말로만, 그러니까 외교로만 바로 이 40만의 대군을 물리쳤어요. 또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요, 강동의 육주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화는요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희담판 강동 육주 이렇게 외우기도 했습니다.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말은요 사람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또 행동에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심지어는요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사람이 살기도 하고 전쟁이 나기도 하고 전쟁이 오히려 평화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말보다 더 힘있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씀엔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에 힘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글도 힘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말에 힘이 있는 이유는요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 내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 우리가 지금 멋있는 아나운서가 지금 우리 광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건 이제 AI 목소리로 사람의 흉내낸 목소리입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좋다 싫다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나가서 예전에 제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할 때도 이 AI 목소리를 썼더니 듣기 싫대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의 목소리를 비슷하게 흉내냈지만 죽은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힘이 있는 이유는요 살아있는 사람이 내뱉을 때 힘이 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할 때 소리의 크기, 호음, 뉘앙스, 표정, 몸짓, 손짓, 그 현장에서 전하는 그 현장감,
이건요, 똑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전달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전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언어 지금 사용하지도 않는 죽은 언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건요, 지금도 수십 종의 언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가장 많은 민족들이 읽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이 번역된 언어의 수가요, 약 9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번역된 거는 3,924개의 언어로 번역됐다고 합니다. 네, 별로 안 놀라시죠? 3,924개의 언어. 지금 조사를 해보면요, 언어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7,0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언어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요, 2038년까지는요 1200개의 언어로 모든 성경 66권을 다 번역을 할 예정에 있다고, 준비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100% 장담하건대 앞으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결코 없어지지 않을 책을 꼽으라면 저는 바로 성경을 꼽습니다. 성경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뿐만은 아닙니다. 저기 스위스의 유명한 그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시됐다는 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글로만 전하고 말로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직접 나타내 주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육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그 모든 것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정말로 그분에게 보여주신 것, 사랑, 희생, 헌신, 고난, 죽음, 부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 있죠?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글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입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인데요 이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막 말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주 안에서 주를 신뢰함으로 담대함으로 전할 때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한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안에 있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는 설교와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선포하지 않는 설교는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는, 믿지 않는 이 이단의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유명한 학자의 말은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선포되고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에는요, 사람을 전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꿰뚫는 검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그 색깔로 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기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 인간의 모든 영역, 이것을 전인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인적인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내면과 생각과 영혼과 육체까지도 관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말은요, 때로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행동의 변화를 주기도 하지만 사람의 본질은 바꾸지 못합니다. 특히 그 영혼의 본질, 죄악으로 가득 찬 영혼의 그 인간의 본성은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말로 한다고 악인이 의인이 되지 못합니다. 죄를 없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육체와 영혼까지도 관통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하면 두 명을 떠올립니다. 한 명은 톨스토이, 또 한 명이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또 그의 문학에서 이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책들, 이런 문학 작품은요, 너무나도 지금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많이 읽혀지고 알려져 있는 고전 문학입니다. 근데 그가요, 처음부터 독실한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태어날 때 참 러시아가 굉장히 혼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가 16세 때 자신의 아버지가 농노들에게 의해 살해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기억하고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어디에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랬다가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죽은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형 수주를 싣고 가는 열차의 간이역에 멈췄을 때 어떤 한 부인이 창밖으로 그에게 뭘 하나 건네줬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성경,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감옥에서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그 작은 성경책 속에서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렇게 후술하기를,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할지라도 나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있고 싶다. 사실보다 차라리 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요, 이 사형 직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이제 깨닫게 되었지만 이제 그에게 앞으로 남은 것은 죽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형 직전에 바로 황제의 칙령이 내려와서 사면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가 그 모든 감동을 적은 것이 바로 이런 문학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가 세계 최대의 문호, 대문호라고 부르죠. 그런 문학 작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까지 꿰뚫고 사람을 전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생각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보고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말과 행동이 동일합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말과 행동과 나의 생각이 똑같은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제 진짜 속마음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아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 제 설교를 듣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만큼 더럽고 취약한 것, 결코 깨끗하거나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요, 아무도 나의 깊은 곳의 죄악을 알 수 없지만 주의 말씀은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그 뜻을 판단하십니다. 내 생각과 육체와 영혼을 관통해서 들어온 주님의 말씀은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깊은 곳에서 숨겨져 있는 나의 추악함을 폭로하게 하고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한 분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사람만 아니었다면 부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 그분이 속에 있는 업체에 보면 관행상 이 뒷거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아니면 분명히 뒷돈 받고 부자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오히려 어리석다고 할지 몰라요. 모든 사람은 다 하는데 자기만 정직한 척. 이거 업계 관행인데 그렇게 해서 남는 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영혼까지 깊이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무시하고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간혹은요, 옳지 않은 일인데 옳은 일처럼 생각하고 또 때로는 나는 다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고 이렇게 확신하며 이렇게 믿을 때도 있습니다. 이거를요, 전문 용어로는요,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신념이 일치하는 정보만 보는 거예요. 대신에 그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꼭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일이 어느 때 가장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처럼, 지금의 정치판처럼 아주 극렬하게 분열되고 분쟁되어 있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분당의 모 대형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좌우의 한쪽만 옳다 하고 서로 정죄하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잠시 판단을 유보하며 기도하며 겸손함으로 지켜보자 이렇게 했다가요, 난리가 났어요. 왜요? 양쪽에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정치적인 분열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 서로 비난하며 싸우며 원수가 되며 마음이 상하는 일을 그것을 생기니까 그것을 염려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 목사가 정의를 말해야지, 오히려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침묵한다며 양쪽에서 다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헌법재판소에서는요, 지금의 대통령이 탄핵 심리 중에 있습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파들이 모여서 또 그것에 대해 지지, 반대, 지지 이거를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 여론을 보면서 심리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탄핵은 실제 법의 위반보다도 국민의 여론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대통령의 직무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자리가 비우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도에 따라서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탄핵이 안 돼도요, 불법이 확인되면요,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얼마든지 수사하고 재판이 돼서 다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이미 헌재에서 지금 심리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또 이걸 가지고 좌우로 나누면 네 편 내 편으로 나누고 같은 교회끼리 싸우게 되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냐? 바로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교회 밖에서 집회에 참석하고 탄핵 찬성을 외치던 탄핵 반대를 외치던 이건요, 아무런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이것이 죄를 용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을,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지금 탄핵당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재판받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미 그것을 심리 중에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네가 옳으냐 틀리냐 하면서 왜 서로 다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믿는 자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 헌재가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공정하게 공의가 이루어지게 심리에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정치가들, 국회의원들이 올바로 정치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학가다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항상 이렇게 통성기도하면서 인도할 때요, 대통령, 국회의원, 정치가들 위해 기도하자고 항상 그렇게 호소합니다. 이건요, 이전 정부 때나 지금이나 전혀 똑같습니다. 제가 그들을 좋아해서 지지해서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지지하지 않아도 국민이 뽑은 의원들이고 대통령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심판은요 주님께 맡기고 말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지식보다도 먼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살아있고 우리의 전 인격을 꿰뚫어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렇게 된 게 저는 정치 때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정치도 영향이 있겠죠. 저는요 그놈의 유튜브, 이 유튜브가 이 사람을요 한쪽으로만 봅니다. 아까 그 확증 편향이라는 게 심리학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있는 현상인데, 여러분 유튜브 한번 딱 클릭하잖아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내 마음을 아는지 보고 싶은 거가 옆에 연관돼서 쭉 뜹니다. 계속 클릭하면서 하루 내내 그것 때문에 소진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쪽만 보게 되고 다른 걸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돈 버는 거예요. 그걸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통해서 자꾸 한쪽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과 판단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51편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민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꿰뚫고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관할 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나의 육체에 죄된 악한 습관들이요 끊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육체를 꿰뚫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꿰뚫습니다. 내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게 되고요, 내 영혼의 죄악도 주의 말씀으로 드러나고 주님의 은혜로 그것이 깨끗하게 도말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말씀과 다르게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전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로 분열됐던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화합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 전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관찰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나의 악한 생각, 나의 죄된 습관, 나의 영혼의 깊은 숨겨진 죄악까지 주님께서 도말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 아마 처음 불러보는 찬양입니다. 그러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 사람을 전인적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관찰하시고 바로 관찰하신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나의 악한 생각, 나의 죄된 습관, 내 영혼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죄악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그 죄악을 도만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된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용납하며 포용하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서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살아계신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비추었습니다. 주님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과 육과 정말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정말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니 그 말씀을 우리가 앞에 듣고 우리가 겸손함을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우리를 바라보며 나의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비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우리가 그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 앞에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원하오니 우리 각 사람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로 상처받고 사람의 말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오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 전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관찰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나의 악한 생각, 나의 죄된 습관, 내 영혼에 깊이 숨겨진 죄악까지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가 미워하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시고, 내가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내 가운데 있는 죄악이, 나 육체의 죄된 습관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좌우로 분열돼 이 정말로 안타까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우리를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비추어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진 그 사랑을 우리가 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나아갈 때, 주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면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준영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그의 모든 드려진 예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 예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한 자들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믿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 때문에 어려움 당한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이것을 일어나고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분열된 사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서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사람을 전인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붙잡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